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누가복음 18장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는 누가복음 17장 21절 이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림의 날과 연장선상에 있음을, 그러니까 같은 맥락 속에 오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8절의 말씀,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인데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부분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것을 평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때 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낙심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더라도 우리는 곧 낙심하여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게 정말 뜨거울 때가 있는 반면에 갑자기 차가워질 때가 있거든요. 정말 오늘 같아서는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절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데려가시더라도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담대한 믿음의 순간이 있는 반면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또 두려워서 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거룩한 모습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제자리에 걸음을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를 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한 과부와 어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비유의 결론은 불의한 재판장이 바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가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이유는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다. 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 재판장은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무척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힘들어질까 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죠. 재판장 자신도 자신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부 또는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마음도 자신에게 없다는 것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돌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의 부류가 뭐냐면 나그네,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 남편이 없는 과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꼭 돌봐주어야 된다. 너희가 이스라엘 출애굽 때 그렇게 나그네였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꼭 돌보라라는 말씀을 구약 곳곳에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46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9절의 말씀 화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말씀 가운데 보면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과거의 여성들은 결혼했을 때 경제적인 능력이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당장 여성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이제 힘들게 되죠. 길바닥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 중에 하나인 과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꼭 도와줘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이 말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부를 돌보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과부를 도와주었으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합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이 과부도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거든요. 이 과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 원한이 풀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 과부의 방법이 이 재판장이 자신의 괴롭힘을 당할까 봐 풀어주게 되었고 결국은 이 과부의 방법이 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무조건 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동일한 기도,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귀에 정말 따갑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기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기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지화들과 같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정말 우렁차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 종교지화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이 이방인처럼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은 소원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형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자칫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이 소원만큼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정말 귀가 따갑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쟤는 나를 혹시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소원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쟤는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방인처럼 또한 우리 같이 함께 읽었던 이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들과 다르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7절부터 8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되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갖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정말 많은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때 나는 정말 기도하는 거 응답을 별로 받지 않는데 정말 조지 밀러와 같이 10,000번 이상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나도 저런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 또 많은 응답을 받는 경우 우리는 저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기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일 뿐,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의 하나의 기준일 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신실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많은 시간 또 우리가 많이 응답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택함 받은 자로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내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무조건 우리가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는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들고 있는 과부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부가 그렇게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과부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괴롭힘을 당할까 봐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고서는 버틸 수 없게 기도하는 노력을 우리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만큼 우리가 강력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서도 이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바로 과부와 재판장과의 관계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열심과 열정과 또한 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항상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